오늘부터는 성경에 관한 내용으로 한 두세 주, 길게 하면 3주, 짧게는 2주 정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가지를 믿지요.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한 가지를 믿습니다. 어떤 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아마도 이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말하려고 할 때 그들은 우리가 믿는 내용의 출처인 이 성경에 대하여 시비를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데, 아니, 지금 당신이 갖고 다니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이 한 말이라고? 더군다나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희들은 믿는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사실은 성경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성경은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경책이라는 것을 탁 하늘에서 던져주지 않았다고요. 우리에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도록 만들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니 그것이 성경이더라. 창세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그 이후의 성경들은 각기 기록된 저자가 어느 시대에 어떤 사건들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역사와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바벨로니아 역사에 성경의 역사가 겹치는데 확연되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은 틀림없이 누구의 손길을 통하시죠? 사람의 손길을 통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성경을 딱 만들어 놓고 야 봐라 하고 성경을 던져주면 일이 편한데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누구에게든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설명이 될 텐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주어진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역사의 산물은 인간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고려시대의 엄청난 사람들, 예를 들면 천추태후라는 사람이 대단한 황후죠. 그런데 조선에 와서는 그야말로 폐륜적인 황후입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천추태후를 조선의 유교의 관점으로 보니까 천추태후에 대한 사람의 왜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산물은 사람의 손에 기록되어 있기에 오류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것도 이거는 오류가 없어. 문제가 하나도 없어. 완전 무결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언제 만들어졌냐? 누가 썼느냐? 이렇게 막 따져 물으면서 야 성경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 사람이 썼잖아 라고 하면서 도전해 오는 또는 시비를 거는 어쩌면 정당한 질문이기도 하죠. 야,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정당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시비기도 하고 도전해 오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당한 질문이기도 하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2주 동안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된다 하면서 인생의 본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지? 라고 할 때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의 돈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어떤 여건이나 내게 주어진 이런 것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돼. 왜?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남은 건 영벌과 영생이라면
나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지금 돈이 없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건강이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모르. 그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예요? 인정하지 않는 바예요? 안 하는 바죠. 야, 죽음이 다 끝인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쓸 때 써보고 죽는 거지. 야, 놀 때 노는 거지. 뭐 영생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죽음 다음을 생각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잘 들어보세요.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죽을 때 악인들이 그렇죠. 악인들이 종말의 심판 때 하나님이 결산합니다. 너 홍길동, 너는 하나님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안 왔어. 너는 지옥. 안소양, 너는 천국. 할 때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아니, 안소양이 천국 간다니요. 뭘 잘못했나, 안 집사님이?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천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저기 저 있는 저 여자분보다 안소영이라는 저 여자분보다 내가 그렇게 딱히 잘못 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게 산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그렇다고 더 악을 행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철호구산부터 시작해서 뭐 유니세프 이런 거 다 정기적으로 돕는데 내 몸에 문신 하나도 없고 내가 나 나름대로 내 교양이나 상식이나 양심을 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나는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 안 간 것뿐이에요. 나 성실하게 애 키웠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했고 성실하게 세상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죠. 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 안소영이라는 저 애 엄마는 천국 가고, 나는 왜 지옥 갑니까?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못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양심과 상식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벌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죄 다 드러내보세요. 나만 죄 있는가? 저 사람도 죄 있을 겁니다. 다 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저 사람은 뭐 예수 믿고 왔다고 구원받고. 나는, 저 사람이 내 인생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라고 분명히 지옥문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 사람의 인생이 나보다 낫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악인 중에 태반입니다. 따질 거라고요. 자기식으로 생각하면 자기의 삶의 방식을 내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진 게 없는데 내가 남을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손에 끼친 적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한 적도 없고 나는 평생 내 자식 잘 키우고 직장하고 내가 남 돕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왔다고 하는 저 사람보다 못 산 게 도대체 뭔데 나는 이런 영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말할 자들이 넘쳐나요. 따질 거라는 거죠. 소용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거기 격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소용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규범을 적어 놓으셨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예. 그 규범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리셨냐면 역사 속에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 행하신 행동과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예를 들어 구약에 있는 선지서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 제가 주일 낮예배, 저녁 예배 때 설교했던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오늘 오전에 있은 야베스의 기도까지도 그런 11년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기록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뚝 던져주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의 종들에게 주의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무 동떨어지고 그냥 우리만 광신도들만 믿는 책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에서 산물, 역사에서 나온 아주 독특한 거예요. 경전, 세상 종교들, 다른 종교들, 사이비 이단까지 합쳐가지고 그들의 종교라고 보는 졸면 안 됩니다. 그냥 2시간 더 할 거예요, 그냥.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에 창념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더 합니다. 세상 이방인들, 이방 종교, 사이비들 종교들 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은 역사에서 나오지 않죠. 누가 하나가 그냥 그 종교 지도자라고 그래야 되나? 창시자가 쓴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성경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대략 1400년 동안 44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역사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성경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이걸 무시하고 성경은 마치 우리가 성경 안에 역사 수많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셨던 기적의 역사,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서도 마치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는 자만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규범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지키고 읽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책 앞에서, 성경이라는 특별한 책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확신한 자, 당신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확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아가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를 살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게 되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모든 걸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은 따라해봅시다. 성경신앙. 성경신앙. 성경을 빠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한평생 40년, 50년을 예수 믿었는데 성경 1독을 안 했다.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1독도 안 했는데 내가 장로의 직을 감당하고 권사의 직을, 집사의 직을, 기관장을, 사랑방장을 감당한다. 야,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를 다닌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은혜예요.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 기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느 한 종교를 믿는데 그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도 읽지 않고 그 종교를 떠나지 않고 지금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안 읽고 한평생 살아. 그러면서도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야. 참.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경신앙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경. 예. 근데 점점 요즘 시대에 성경을 가벼이 보죠. 신학교조차도 성경을 인간의 산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거,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어서 모든 것을 장래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내용들,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과 장래에 예수께서 오실 모든 내용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대죄를 하셨다는 말뜻을 도대체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사실 이거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받아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는 말을 믿을 수 있냐고요. 누가 상식적으로 믿어요 이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을 대속죄, 대리속죄,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그분의 개인의 일생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고 성경을 보는 순간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생이에요. 개인 젊은 30대의 젊은 예수의 일생에 불과한 거지.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가 죄사함 받는다. 그 죄사함 받은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입은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게 상식적인 논리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의, 죄된 인간에 볼 때 이게 상식이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 논리 안 맞아요. 우리 이성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죽을 때가 되면 언제인지 몰라도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뭐 높은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풍요하게 살다가 가는 게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행복하게 깔깔대고 웃다가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성경은 우리의 지은 바의 목적인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 간단하게만 말해도 우리의 상식과는 반하는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내가 회개해야 되고 구주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야, 이게 우리 이성과 상식과는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리 속죄 구속주의 은혜를 믿고 나가면 죄사함 받는다. 이 원리는 자연과 인간의 이성 안에서 세워질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원리다. 이성으로 세우는 원리는 교회 나가기 싫어. 내가 뭔 큰 죄를 졌는데, 심지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오후 2시에 이 좋은 시간에 왜 내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의 반로라고요. 당연한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약속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알게 된 것을 끝나고, 그렇구나, 끝나지 아니하고, 학교에 있는 교과서처럼 그걸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막 밤이 새도록 울며 불며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어디서 배워요? 땅을 파고 땅을 헤집어 보세요. 땅속에 있는가? 여러분,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바닷속에 있는가? 우주로 올라가면 보이는가? 안 보세요. 안 보입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안 보여요. 이건 영적인 일이라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아무리 했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능력 차이는 대번합니다.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도 그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된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되는 표식, 기적, 이사를 통해서 실현하심으로 계속 그 뜻을 막 보여준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거시적으로 보면 수천 년의 역사지만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보면 7, 80년의 그 역사 가운데 그것도 내가 온전히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20살이나 넘어야 이제 온전히 정신이 들어서 말씀을 또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봐면 길어봐야 60년 꽉 채우면 늦게 예수 믿으면 짧게는 몇 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뜻을 풀이해주는 내용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내용의 풍요로움을 이 성경 한 권에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데 그렇게 안 읽는데도 주일날 와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도 은혜를 받아요. 맞아.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맞아. 들어주셨지. 성경을 그렇게 안 읽는데.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데도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일주일에 한 번 들을 때, 뭔 소리야. 진짜 뭔 소리야. 나 진짜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안 하고, 맞아.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게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 성경 한 권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원래 성경 안에 다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확인하고, 야,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구나, 내 인생도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성경을 안 읽죠. 너무 안 읽어. 유튜브 보는 것보다도, 네이버 보는 것보다도. 제발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봐봐야 속만 뒤집어지지. 지금 유튜브 보면 속 뒤집어져요. 네이버 봐봐, 속 뒤집어지지. 네이버를 보면 이쪽에서 뒤집어지고, 다음을 보면 이쪽에서 뒤집어지고, 아주 뒤집어지는 판이야 지금.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이 그나마 몇 4판까지 나와서 오류가 좀 적게 하는데, 오류가 적고 많을 떠나서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쓰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집에 딱 한 권 있으면 안 돼요. 여러 종류의 번역본들 있죠. 쉬운말 성경, 새번역 성경, 이런 성경들이 좀 많아야 돼요, 집에는. 그 집에는 보통 내가 예수를 그래도 안수집사급, 권사급 됐다 그러면 성경이 집에 한 10대권씩 돼야 된다고요. 근데 성경이 막 한 권, 그것도 조그만 성경 한 권. 아이, 왜 그래 진짜. 명품 구두 살 때는 그냥 몇십만 원 안 할 건데, 성경 그거 해봐야 아무리 비싸봐야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성경 조그만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경, 그거 성경 하나 안 돼요. 최소한 장로님 댁은 성경 한 10대권씩 갖고 있어야 돼요. 그 10대권이 권수별로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읽으면 또 이게 치면서 좀 읽고, 우리 저 목사님이 좀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뭔 소리를 아무 말을 해도 여러분 다 아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달아서 없어지는 건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한 권밖에 한 권만 있으면 돼요. 이거 돼지가 죽이고 소가 죽이잖아요. 이거 언제 달아지겠어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올 때 가져오는데. 이거 언제 달겠냐고. 여러분 죽을 때나 돌아가실 때나 달지요. 최소한 안수집사금 이상, 내가 교회를 그래도 한 20년 이상 다녔다 그러면 집에 성경 한 10권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여러 종류의 번역본으로. 그 성경을 좀 봐야죠. 여보, 네이버 그만 봐. 다음 좀 그만 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아내가요, 저랑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달라요. 우리 남편이 저랑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부라도. 성경은 다를 수가 없어요. 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좌우에 있다고 그래도 같이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읽으세요. 제발. 그리고 제발 성경 좀 사시고,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거 그런 거 갖고 다니지 말고 좀 큰 성경을 눈이 좀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이 모든 내용은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 계시, 그를 기록하게 한 성경이 없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알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참 아이러니한 한국교회입니다. 세계에서 10대 교회, 가장 큰 부흥하는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서울 장안에 7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안 읽는 성도들이 하나예요. 성경을 안 읽는데 부흥이 돼.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겁니다. 성경을 안 읽어.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권 읽었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안 읽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를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 성경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한국 민족들이, 한국 교회들이 성경까지 많이 읽어보세요.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오늘 교회 왔는데 윤 집사님, 윤 권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성경을 통해서 막 깨달았어요. 그러면 밥 먹고 나서 내가 세상 만사 막 걱정, 근심 걱정해가지고 막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앉아있지 않고, 집사님 갑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도여요. 갑시다. 지금 교회 장기적으로 안 나온 사람 가지러 갑시다. 막 불이 붙어요 막. 성경이 하나님의 뜻, 그게 지금 급한 뜻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천국 2000년 전에 예수가 말씀하셨으면 천국은 지금 옵니다. 갑시다. 집사님, 장로님. 커피 마시다가 대화하다가 마음 상하고 울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전도하러 가는 거죠. 주여죠. 막 전도하러 가는 거.
전도하라고. 그게 주님이 주일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거 얘기 안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성경에 적었는데 여기에 적은 것은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여기에 적은 건 너무 적습니다. 그거 다 적으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적습니다. 이것을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증언.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증언의 목소리. 근데 그것이 사람이 행하는 증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증언하는 겁니다. 3주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오늘 다 모르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너희에게 알리는 뜻이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무엇이고 내가 행한 바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행한 바의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는데 누굴 통하여 기록하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특별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쓰냐면 바로 영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사람이 하는 건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인정하죠. 오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류가 없다.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오류가 없다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요거는 아니다. 이건 사람 말이지, 이건. 라고 말하는 게 없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 영감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영감.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인간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할 때 이 기록하는 방법, 특별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손길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셨는데 그걸 이제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오류가 있잖아요. 무슨 무호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없는 게 뭐냐면 불변이라는 게 없습니다. 변하지 않죠. 변합니다. 약속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깨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약속은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고. 약속은 깨졌다고 그런 거예요. 너만 알아? 너만 아는 네가 제일 늦게 한 거야. 이 뜻이에요. 너만 알아야 돼. 그럴 때 이 말은 지금 너만 박선수 집사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제일 늦게 알은 거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이건 너만 알아. 그럼 네가 지금 제일 늦게 알은 거야. 참. 절대라는 게 없죠. 절대. 나 이거 절대 안 먹어. 또 먹습니다. 나 절대 안 봐. 또 봐요. 하나님에게만 무호, 불변, 신실, 불변성, 완전 이런 걸 씁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 쓰시게 하면 쓰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지 멋대로 지 승질대로 저렇게 써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쓰는 사람이 그게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써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약간 복음주의 계통과 자유주의 진보적인 성향의 신학교들이 가르쳤죠. 그런데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그럴 일이 없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사람이 혼자 썼다면 제 아무리 누구라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거나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끌어내셔 쓰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요것을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해하는 교단들 가운데 몇 교단이라고, 내가 어느 교단이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몇몇 교단들은 사람 50%, 하나님의 50%, 반반 힘을 합쳐서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대표적인 교단이 천주교죠. 그래서 천주교는 사람이 썼기에 천주교의 가장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교황에게 있죠. 교회도 교황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도 교황 아래에 있고 그 교회 아래에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죠.
목사가 아무리 신령하고 성경을 잘 푼다 하더라도 교회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가온빛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다고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원래 성경은 66권이 아니었어요. 종교 회의를 통해서 66권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성경 정한 것도 천주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정한 것도 사람이 한 거니까 이거 뭐야 하지 않아. 오류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마태, 도마복음부터 시작 마리아복음 다 성경에 위경이라는 이름으로 막 집어넣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니들이 종교회의를 해서 뽑든 아니 뽑든 66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요. 그래서 66권이 뽑혔든 종교회의 때 뽑혔든 하나님의 역사로 뽑았다고 믿어요. 공동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저자. 인간에게도 공동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반반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저자는 제목 하나로 묶고 내용을 반반씩 묶어가지고 글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공동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엄밀히 말하면 부분저자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공동저자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부분저자가 더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근데 진짜 공동저자라는 게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공동저자는 글자 하나까지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책은 그리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분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까지 소제목은 이렇게 쓸까? 문장 하나까지 이렇게 쓸까? 문장 하나하나 또 구문론, 문장론 전체 막 따져가면서 온갖 표현 하나까지도 같이 쓰는 걸 공동저자라는데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부분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사람 베드로가 쓰는 어휘가 머리에서 떠올라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후서를 쓸 때 베드로의 지식 수준 안에서 그의 지식 범위 안에서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다. 성경을 쓸 때. 그래서 베드로가 쓴 성경과 바울이 쓴 성경을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의역이 돼서 별 차이가 없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문법과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베드로의 수준과 바울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을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단어를 고릅니다. 단어를 골라서 성경을 쓸 때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끄집어내세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면 다른 단어를 쓰실 거라고요. 그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을 잡아가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단어, 문장, 구문 전체로 전체 이어지는 걸 내용 자체 다 스토리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계가 돼서 타이퍼처럼 다다다닥 앉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타이핑 치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는 자기가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글을 지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쓰고 있는 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의 문장과 내용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쓰고자 하는 바를 다 썼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입니다. 글은 베드로가 썼고 바울이 썼고 마태가 썼지만 그 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글과 문장으로 풀어냈다는 거죠. 그의 상황과 수준과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고자 하는 바를 다 증언했다. 봐봐요. 베드로가 성경을 다 쓰고 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말을 다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썼다. 저자로서 완벽하게 성경을 쓰죠. 그래서 오류가 없어요. 요 예를 아주 명확하게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격이라고 그러시죠. 삼위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삼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위는 하나님, 2위는 성령 예수님, 3위는 성령님 할 때 1, 2, 3위는 1등, 2등, 3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SFC 강령할 때 하나, 우리는 역사적 사명과 띄고 또 둘 안 하고 또 하나, 또 셋 안 하고 또 하나라고 말하는 건 하나, 둘, 셋이 순번의 하나가 아니라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처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격, 2격, 3격 할 때 2위격이신 예수님은 2등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2위 하면 1위보다는 뭔가 부족하고 빠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2격이신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신성에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람이 되심으로 인성을 취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세요. 참 인간이세요. 안수영 집사님. 그래서 예수님이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밥 안 먹으면 배고플까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입으셔서 밥 안 먹으면 예수님은 배고프십니다. 안 주무시면요. 물 안 드시면. 그렇죠. 갈증이 생깁니다. 목마르시다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목마르다. 네. 그리고 줄이면서 배고프면서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매 맞으면 막 예수님 몸에서 피가 나고 이 차돈처럼 막 몸에서 금이 나오고 막 흰피가 나오고 막 이래야 뭔가 좀 되는데 예수님도 맞으면 뭐가 나오세요? 무슨 피? 그죠? 붉은 피. 빨간 피가 아니라 붉은 유치원이야? 붉은 피. 갑자기 당황했나 진짜. 빨간 피요. 붉은 피죠. 그렇죠? 옛날 부위 보셨죠? 부위. 파충류 딱 하니 무슨 피가 났어요? 파충류? 초록색 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도마뱀을 칼로 잘라도 피가 나는 빨간 피가 나는데요. 걔네들은 왜 초록색 피야? 도마뱀인데. 예수님이 고통, 채찍 맞으면 아프시다고요. 피를 아신다고요. 살이 찢겨진다고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을 무서워하셨어요. 두려워하셨어요.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성에 따라, 잘 들어보세요. 인성에 따라서 예수님은 온전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려면 걸어가셔야 돼요. 축지법 써가지고 여기서 찍찍하면 저기 가 있지 않다고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걸어가셔야 돼. 정희정 집사님. 나 그렇게 안 생각해봤는데? 쭉쭉쭉 갈 것 같은데? 막 축지법으로 쭉쭉쭉 갈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도 거기 가려면 걸어가셔야 돼요. 말 타고, 당나귀 타고 가거나 걸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성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오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시다. 진보적인 교단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답이에요. 왜 그럴 수 없느냐?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 우리와 똑같은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갈 때 우리가 10걸음 걸으면 예수님도 10걸음 걸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도 안 주무시면 피곤하고 우리가 내일 공사장 가서 일을 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일하고 이거 쓰고 일하시면 예수님도 피곤해요. 그 다음날. 여기 알배기고. 인간의 제한을 받고 산다고요. 예수님도. 제한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제한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인간의 심지어 시간의 제한까지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하기도 하죠. 매를 맞으면 아프기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 당하고 제한받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류는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서 제한을 받지만 오류는 없으세요. 진리의 오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불법성이 없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진 타락 이후의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입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법성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을 몸을 입었는데 안수영 집사님,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을 입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 짓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도 없고 죄도 지을 수 없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죄를 범하거나 오류가 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만들 때 하나님은 아이고 이거 원래 눈 3개인데 눈 2개네. 아이고 팔이 4개였는데 아이고 2개밖에 안 했네. 얘는 왜 이렇게 탄 거야?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얘는 5분 뒤에 끓여야 되는데 3분 만에 끓여서 하얀 백인이 우리 옛날에 그게 배웠잖아요. 황이는 5분 만에 나온 거고 흑이는 잊어버린 거예요. 갔다 오고 그러니까 얘가 새까맣게 탔어. 그래도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걔 보내가지고 얼굴 흑인이 된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인간은 오류가 있도록 죄를 범하도록 지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땐 죄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고 맑게 만드셨고 진리의 빛을 그대로 볼 수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면서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다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그 짐승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그것이 그냥 이름을 붙였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아담은 그 동물의 본질을 보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아담의 지혜가 그냥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력을 갖고 있는 자예요. 원래 최초의 인간이 그렇다 이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복된 거룩, 지식, 의, 충만한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과 불법과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인성 자체, 인간 자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덧붙여진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인성은 죄짓기, 타락 이전의 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게 무하다 이겁니다. 예수님만 부정 모혈로 태어나지 않았기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낳지 않은 육신의 몸을 입은 여인의 후손으로 왔기에 예수님은 타락 이전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 보는 눈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죄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니까 죄를 사랑하죠. 그래서 옳고 그름, 선악과 악과, 기뻐하는 거, 미워하는 거, 분별의 혼돈이 생깁니다. 이런 것으로 인간사가 막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이 생기고, 강도가 생기고, 사기가 생기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류가 있다는 것은 타락한 이후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딱 들어맞는 이 말이죠. 그런데 인성 자체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인성,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당신은 오류가 없다. 왜요? 그 인성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내 몸에 또 다른 법이 있고 또 다른 세력이 있구나. 이걸 확 느꼈다고요. 그런데 없는 줄 알았는데 알 때가 있어요. 어느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기쁘고 찬양을 불러도 즐겁고 막 이럴 때는 우리가 한시적입니다. 죄 짓고 나서 타락하는 이후의 인간이라도 한시적으로 죄를 밀어내죠. 하나님 뜻대로 막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막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버는 수입의 10의 1조, 2조, 3조도 막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막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다 하셨죠. 물론 짧더라도 그런 경험 다 하셨을 겁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꽉 붙들고 있을 때.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이 도우심에 충만하면 그리고 그것이 한없이 부어지면 우리의 죄된 생각 하나 없고 거룩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하셨죠? 부활의 몸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때요? 그때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누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약속 보장돼 있다. 천국 가면. 그것이 완전 영화라고 말하죠. 신학적 용어로.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 가능해요? 한시적으로 은혜 받으면 가능하죠. 부흥회 때 막 은혜 받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다 즐겁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도 은혜 받고 나서 세상 나와서 막 즉각적으로 죄 짓지 않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려고 막 노력한다는 거죠. 좀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우당탕탕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부딪힐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